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1장 산상수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가마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게 신의 성품이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허완의 장로님, 그 소리가 음소거 아직 안 됐거든요. 소리가 들려요. 마이크를 끄시면 돼요. 아, 됐어요.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도 있으시며 또한 용서하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지라도 그 영혼은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판단한다.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기심 없는 마음,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만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 이기심 없고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화평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다.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이며 죄인은 그들의 창조주와 원수이다. 그 결과 그들은 피차의 원수가 되었다. 그러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말한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계획하나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 스스로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 화평을 창조하고 영속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의와 영생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교사로서의 당신의 백성들의 의무를 더욱 명백히 지적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실망과 낙심으로 인하여 자주 고통을 당하고 심한 반대를 만나며 조롱을 당하고 저희의 증언이 거절당할 것을 아셨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의를 미워하는 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는 원인인 것이다. 세상이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를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방해가 되는 요소로 생각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들의 죄를 가리고 있던 암흑을 쓸어가 버린다. 그리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령의 가마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신에 맞서 싸우는 반면에 죄에 집착하는 자들은 진리와 진리의 대표자들에 대항하여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능욕을 진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자들이 걸어온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핍박을 슬픔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대할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극렬한 시험 하나하나는 그들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 시련 하나하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그들의 사업을 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각 투쟁은 의를 위한 큰 전쟁에서 이익을 담당하며 매 시간마다, 매 시련마다 그들의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더 크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는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을 바라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칭찬에 구애됨 없이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물러가지 말라. 그대는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 거해야 한다. 성령의 감화심에 응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당신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물러나신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인 황폐와 파멸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생의 축복까지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덕을 입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에만 그치고 만다면 그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들은 세상에서 유익한 감화를 끼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릇 나타냄으로써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은 햇빛과 같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구원은 온 세상에 속한다. 성경상 신앙은 책갈피 속이나 교회의 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가끔 끄집어냈다 조심스럽게 다시 젖혀놓아서도 안 된다. 성경상 신앙이란 곧 매일의 생애를 성결하게 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와 모든 사교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언행이 일치 않은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 모두를 주셨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의 교훈에 대한 확신을 폐하기 위하여 오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유대인을 묶어놓은 유전적 율법의 벽을 부수려고 하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매우 존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해석을 제거하신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된 중대한 진리를 당신의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신중히 경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파묻은 쓰레기를 쓸어버리실 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 자체를 쓸어버리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를 경시하신다고 피차에 소곤거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논박하셨다. 세상에 대한 예수의 사명은 바리새인들이 그가 범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바로
그 율법의 신성한 요구를 옹호하시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굳이 오셔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패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내가 용서할게 하면서 이거 패하면 돼, 바꾸면 돼 하면서 바꿔버리고 이렇게 용서하면 되지,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율법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죄는 뭘 가져온다?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범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의 원칙을 드러내신다. 율법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된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본성적인 욕망이나 경향 또는 죄로 이끄는 유혹을 초월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반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의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대조하여 봄으로 자신의 품성의 죄악성을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로 뭘 깨닫게 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하다? 너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죄를 졌네? 그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전에는 전혀 죄인인 걸 못 느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막 그러면서 심령에 뭐라고 해야 되나, 통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 막 더 도망가지 말고, 그래, 나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 주님,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원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어질 때 율법은 이런 일을 행할 것이었다. 율법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다. 율법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의 정결하게 한 피와 의롭게 하는 의의 비루를 사람에게 보여줄 때에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대리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 그대가 살고 있는 견고한 땅은 하나님의 율법이 불변이요 영원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것들이 비록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의문의 율법은 다 폐지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사람들이 이 의문의 율법이 폐지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뭐가 폐지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폐지됐다라고. 이렇게. 어떤 때는 절대로 폐할 수 없어. 그랬다가 또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는 것은 모두 악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또한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죄당한다.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였으며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랍비들은 저희의 의가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권이라 생각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 의가 불충분하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외관적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의 의의 본질을 이루고 있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들이 가졌다 주장하는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신학적 진리라고 불리우는 것을 너무 중요시하므로 생애 가운데 나타난 참된 진리를 증오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때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을 자랑하였으나 이런 유리한 지위가 저희를 이기심과 악의와 이득에 대한 탐심과 비열한 위선을 막아주지는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의 말하는 바 소위 정통적인 신앙은 저희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10장에서 보면은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누구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애 가운데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어떤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예, 마음이 청결한 자. 네, 맞습니다. 이기심이 없고 또 마음이 겸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령,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했나요?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 죄를 깨닫고 또 누구를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요. 우리가 죄인이라 생각 안 하면 누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본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과 또 뭐에 대해서 배웠죠? 율법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더 새롭게 하신 거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송 집사님? 저는 하나 의문스러운 걸 한번 말씀드리고 예, 예. 싶어요, 목사님. 예. 예전에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지 말고 산으로 들어가서 다 살라고 그러고 다 농촌으로들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여기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돼서 여러 사람의 합해 어울려 살아야 된다고 성경 여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다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 계시록 14장, 13장에 보면은 그 짐승의 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나올 때 이제 매매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그걸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속을 떠나서 그 산에 이제 저 깊은 산속에 가서 자급자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지도자들이. 근데 이 마지막 때도 이제 그 짐승의 표가 666이 강요되면은 우리도 지금 솔직히 이 핸드폰으로 어떻게 모든 정보가 다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우리 옥죄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거기서 뭐 자급자족 한다고 그 이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짜 그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은 대도시를 떠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사거나 파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영식 형제님. 예, 좋은 말씀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늘 평소에 그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 많아. 착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부의 소수의 나쁜 사람이 있어도 세상은 유지되는 거야. 이런 말을 많이 쓰곤 했는데 이제 배운 내용에 보면은 또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하고 다르게 아니야,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은 대부분 악한 사람은 물론 소수일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기서도 조금 전에 보니까 소수의 주님을 말씀을 짓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도 그 벽을 입고 있다. 그 악인들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제 평소에 제일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제 50명의 의인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10명까지 내려갔듯이 그 소수의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당연하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하게 이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다. 사실은 지금 주님을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소수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10명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이 탄원에 의해서 되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참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소수가 바로 우리가 돼야 되겠죠. 세상의 빛과 소금. 근데 그것도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허원희 장로님. 예, 이 법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의 법이. 예. 폐지된 법과 폐지 안 된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분을 잘 해가지고 폐지된 법을 자꾸 또 주장해서도 안 되고, 또 폐지 안 된 법을 또 우리가 또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폐지됐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풍성의 사본인 십계명이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라고 예표한 그 의문의 율법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의문의 율법은 폐했고,
하나님의 품성인 그 십계명은 절대 폐할 수가 없고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윤 장로님. 예, 허장로님도 말씀하셨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의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뭐가 의문인지 의심이 나서 뭐 이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의문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의문의 개념이 뭔지부터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뭐 목사님도 잠시 설명했지만 그래서 폐지된 법과 폐지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혹시 그것이 폐지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목사님이 그걸 준비해서 설교를 잘 해서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개인 기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부활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주님의 율법이 결코 폐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밝히 분별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하늘의 의와 진리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저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구원하심이 되셔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충만케 옷 입혀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